의 자녀입니다. 왜 복 받으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닌 절대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한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기이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금토일 시대 우리가 누리는 율법과 복음입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교회 안에 끊임없이 싸우는 주제가 있습니다. 인간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 아니다. 믿음도 필요하고 행위도 필요하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율법이 신령한 줄 알면서도 자신이 육신의 죄에 계속 넘어진다는 겁니다. 자기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선하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은 있으나 실제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없다고 말합니다. 바클레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결단, 그거 사실 무능하다고. 여러분 결단한 대로 다 됩니까? 그렇지 않죠. 인간의 본성은 근본적으로 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비록 성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에 있어서 나약하다는 겁니다. 사실 선을 행해야지 하는 마음은 있는데 이것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절거하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공고한 사람이 뭡니까, 여러분? 내 형편 처지가 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지내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정도면 다른 사람은 사실 말할 것도 없죠. 사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못 지킨다 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우리는 지킬 수 없습니다. 제가 한 번씩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왜 이렇지? 이런 고민이 들어요. 구원에 확신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복을 가진 자가 맞는데 그렇다면 누구든지 수용하고 배려하고 초월해야 하는데 제 자신을 볼 때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거든요. 나도 모르게 모든 기준이 내 기준일 때가 너무 많아요. 집에서 그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래서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내가 해야 되고 남이 하면 안 되고 이럴 때가 너무 많아요. 어떨 때 보면 복음 아는 게 내 안에 99%예요. 그럼 1%는 뭐냐? 하나님께 받은 은혜, 구원, 이 복음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제가 누굴 판단하겠습니까? 누굴 정죄하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율법을 이런 잘못된 잣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율법 가운데는 그 누구도 나도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시작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율법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알고 누리는 게 세계복음화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 가운데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고 교회 삶들 살리고 237 5촌종족 살리는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으로는 구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뭐? 분명하니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도 하나님이 주셨고 율법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맞고 이거는 틀리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관계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뭘 주셨습니까? 약속, 복음을 주셨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 때문에 온 민족이 복을 받겠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그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음 때문에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는 겁니다. 구원을 얻겠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17절에 보면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뭘 주십니까? 율법을 주세요. 예.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복음을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끝났는데 왜 또 430년 후에 이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러면서 율법은 분명히 사람이 지키라고 준 건데 그러면 복음과 뭐가 됩니까? 상반되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먼저 받은 이 복음을 폐지하고 그러면 율법대로 해라는 겁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신 목적이 뭡니까? 19절에 보면 범법하여서 더해졌다는 겁니다. 예. 법을 어긴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율법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 율법이 없을 때는 뭐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죄가 드러나지 않아요. 예. 그런데 율법이 주어지고 나니까 뭐가 드러났다는 겁니까? 죄가 드러났다는 겁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예. 쉽게 말해서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 율법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야 내가 죄인임을 알고 누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 그리고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율법이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럼 율법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오셨지 않습니까? 그죠?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근데 쉽게 말해서 성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성천하시면서 뭘 주셨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주셨어요. 예. 이 땅에 처음으로 사도행전 2장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면서 재림하실 때까지, 심판주로 오실 때까지 사역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예. 그때까지는 뭐? 율법이 있다는 겁니다. 예. 재림주, 심판주까지 오실 때까지는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 보십시오. 예. 하나님에 대한 죄, 십계명에 있죠. 이웃에 대한 죄 있죠.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 인간의 내면, 외면, 나타나는 모든 죄들이 뭘로 말미암아 드러납니까? 율법으로 드러납니다. 보통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죄만 죄라고 얘기하는데, 쉽게 말해서 율법은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으로 드러나는 죄는 말 못하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그래서 마지막 계명에 보면 탐심까지 율법이 다 드러낸다고. 그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다 똑같은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죄를 깨달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죽는데 왜 죽는지를 몰라요. 뭐가 없으면? 율법이 없으면. 죄인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구원의 기능은 없지만 죄를 드러내는 기능은 있습니다. 살리는 기능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지켜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는 기능은 없어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결국 뭐? 그리스도 믿는 사람만이 그 약속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복음이면 끝인데 왜 자꾸 이스라엘이 율법 지키지 못해서 전쟁, 노예, 포로, 속국 계속 당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심판받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구약을 보면 인간의 죄 가운데서도 복음에 대한 계보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 구약에 유독 이스라엘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고통과 저주 가운데 있는 스토리가 너무나 길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죄,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왔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이미 내 속에 각인 뿌리를 체질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정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구약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죄가 끊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끊임없이 드러나요. 그게 뭘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근데 인간의 힘으로 이 율법을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구약을 보면 절대 지킬 수 없다는 걸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시면 아십니다. 그러면서 뭘 보내시겠다고요?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요.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요. 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함 이야기를 신약에 와서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율법을 세 가지 그림으로 얘기해요. 뭘로 얘기하냐면 우리는 율법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율법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고 죄를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탐내는 것이 죄인데 여러분 탐내는 것이 성경의 죄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탐내지 말아야 하는데 탐납니까 안 납니까? 누가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탐나요 안 나요? 아 나도 가지고 싶다. 저거 내 거였으면 좋겠는데. 거룩함도 마찬가지.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나도 저 사람처럼 저 거룩함을 가지고 싶다. 신앙도
경쟁입니다. 그죠? 저 사람 잘 믿는데, 저런 응답 받는데. 가인과 아벨 보십시오. 예. 그러니까 인간은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깨끗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무슨 기준? 성경 기준에 의하면. 그런데 23절 하반절에 보면 언제까지 율법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믿음의 때가 올 때까지 우리가 어디에 갇혀 있다는 겁니까? 이 율법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때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율법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율법이 뭐냐고 이야기하면 초등 교사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은 죄인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 교사라는 겁니다. 율법이 없으면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죠. 죄인임을 알아야 누구한테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이 다른 것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가르쳐주는 초등 교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율법을 뭘로 말하고 있냐면 청지기와 후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절에 보면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율법은 구원의 기능은 없지만 또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지만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누가? 후견인, 청지기가.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그죠? 상속자는 주인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종처럼 후견인과 이 청지기 아래서 관리 지도를 받는다고. 이 바울이 지금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아버지가 오실 때까지.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으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구원받을 때까지. 그때까지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때까지.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버지. 왜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6절에 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나 안에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빠를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그 말이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바울이 이 율법을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감옥이라고 설명하죠. 그죠? 초등 교사라고 설명하죠. 그리고 후견인과 청지기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이 율법은 무슨 기능이 없다는 겁니까? 구원의 기능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도록 인도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종이 아니에요. 율법에 빠지면 종이라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만 하나님의 자녀, 선택받은 민족, 이 선민이라는 사상에 빠진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시내산에서 뭘 받았습니까? 율법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자신들만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만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들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분명히 율법 이준에 뭘 주셨다고요? 복음을 주셨는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예.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의 종이 됩니다. 바울이 이걸 지금 염려하는 겁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복음을 전해서 갈라디아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들이 다시 돌아갔다는 겁니다. 언제로요? 복음 전하기 전 상태로. 네. 복음 전하기 전 상태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종노릇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바울이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다시 돌아와 보니까 9절에 보면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종노릇 하려 하느냐라고 적혀 있어요. 초등학문이 뭐라고요? 율법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이 율법이 어떻다고 앞에 얘기하고 있습니까? 9절에. 약하고 천박하다고요. 천박한 게 뭡니까, 여러분? 쌀독에 쌀이 없을 만큼 가난하다는 겁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그 율법주의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분명히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돌아와 보니까 이들에게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다시 율법을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율법 지키라는 겁니다. 안식일 지키라는 겁니다. 할례 지키고 음식법 지키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걸 보고 안타까워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들에게 복음 전한 것이 헛수고가 된다. 수고가 헛될까 두려워한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이 돌아가 버린 겁니다. 수고가 헛된 겁니다. 이 율법의 종이 되면 뭘 잃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12절에 보면 옛날에 처음 복음 전했을 때 이렇게 바울이 회상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잘못된 복음,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율법을 전하기 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지금 바뀌었다는 겁니다. 뭐가 이렇지 않았는데요? 바울을 어렵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13절, 14절에 보면 바울이 이 육신에 질병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간질,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육신의 연약함을 보고 사람들이 시험 들 만도 한데 여기 있는 갈라디아 교회가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이거 보고 시험 드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도리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귀히 여기고 바울을 영접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자신들의 눈이라도 빼어주리라고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과거에는 복음 전하니까 이들이 바울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헌신도 다 할 만큼 바울에게 헌신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 대해 복음을 전했는데 왜 원수가 되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아와 보니까 누가 변했다는 겁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변했다는 겁니다. 누가 들어왔습니까? 그 사이에 유대주의자들아,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율법을 가르치니까 뭘 잃어버렸어요?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예. 그전에는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영접하고 헌신적이었는데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딱 되니까 이 사람들이 태도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 진짜 사도 맞을까? 예수님의 제자 맞아? 바울 계속 꼬투리 잡는 거예요. 비난하고 의심하고 이런 것들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면 너희가 복음 안에서 살았을 때는 이러했는데 복음 버리고 나니까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의 복음이 뭐 되었다고요?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남을 사랑하지도 남을 돕지도 정죄도 하고 비난하고 의심하고 이런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 사람이 복음적이지다 아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율법주의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주의자들이 지금 내려와서 이 열심을 갈라디아 내는 이유가 사도 바울과 지금 뭐 시키고 있습니까? 이간질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어떻게 합니까?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도자와 이간질 시키고 서로 정죄하게 만들어서 그 공동체에 분열시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열심 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지면 복음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들을 보면서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중요한 결심을 합니다. 4장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낳겠다는 겁니다. 누구를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왜? 바울 입장에서 어떻게 전도한 세운 교회인데 율법주의자들한테 다시 뺏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해요.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이 얘기를 하면서 창세기에 있는 하갈과 사라를 비유를 듭니다.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겪겠다 하면서 이 창세기에 있는 하갈과 사라의 비유를 듭니다. 율법 아래 복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지금 창세기에 있는 하갈과 사라의 비유를 듭니다.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명히 자식 주겠다고 약속하죠. 근데 창세기 16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으니까 사라가 내 여종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사라를 통해 이삭이 나게 됩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 보면 이 이삭이 젖을 뗄 무렵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그 다음 절 9절에 보면 이 이삭을 가지고 놀아요. 그 다음 절 10절에 보면 이것을 보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요. 오늘 본문 4장 29절에 보면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리라. 핍박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났다고요? 성령으로 난 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성령 받은 걸 얘기합니다. 예. 문제는 여기 계신 우리 그리고 이 갈라디아 교인들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예수 믿은 것은 자연적인 현상입니까? 초자연적인 현상입니까? 여러분 어떤 현상입니까?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리자면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하갈 그리고 이 사라는 사라인데 사라라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 누가 납니까? 이스마엘. 사라를 통해서 누가 나요? 이삭이 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 낳았죠. 이거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 이삭을 낳았어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예요. 사라가 90세예요. 불가능한 상태에서 낳았죠. 그죠? 네.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았는데 이삭은 어떻게 낳았습니까? 이삭 어떻게 낳았죠? 약속을 통해 낳지 않습니까? 약속을 통해 성령으로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4장 29절 제가 금방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육체로 받은 구원입니까? 안 그러면 약속으로 믿음으로 받은 구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받았습니까? 구원을 육체로 따라 났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피가 여러분께 흐르고 있습니까? 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중생, 우리의 중생은 자연적인 게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여러분 몸속에 아브라함 피 없어요. 한 방울도 안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옆나라에 아브라함이 살던 옆나라에 살았습니까? 전혀 상관없는 생긴 것도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 보셨습니까? 전혀 관계없어요. 약속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약속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사라가 이삭을 약속으로 받았어요. 남자 됨이 사라졌고 여자 됨이 사라졌어요. 이 나이에 90세에. 절대 불가능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났다고요? 약속으로 난 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보고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했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 자손이라고요? 이삭 자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 이 갈라디아 교인 보고 안타까워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느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뭐? 육체로 마치겠냐는 겁니다. 아니 분명히 성령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율법 지켜야 되겠다고 하면서 다시 종의
자녀로 종로로 사는 상태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분명히 복음 받았는데 누가 지금 이렇다고요?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그래서 4장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니라. 여러분 약속의 자녀입니다. 네. 그러면서 출생의 비밀, 네가 율법에서 낳는지 어디서 성경에서 낳는지를 얘기합니다. 25절 보면 하갈의 출생이 어디냐고 얘기합니다. 25절에 보면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인데 지금 어디와 같다고요? 예루살렘과 같다는 겁니다. 자, 율법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시내산에서 받았죠. 지금 이 율법으로 돌아가자, 안식일 지키자, 할례 받자 이런 사람들이 어디서 왔죠? 하갈이 어디 출신이라는 겁니까? 여기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내산 예루살렘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율법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율법에서 낳은 자라고. 네. 종의 자녀, 종로로 사는 사람들. 네. 그러면서 2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6절 보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교회를 뜻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유자에게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 사라를 자유자라고 얘기하죠. 성경에서 지금. 예. 우리의 구원은 육체적인 생식으로 난 겁니까? 아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와 전혀 상관없고 예수를 모르지만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주셨어요. 절대 날 수 없는데 이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30절에) 보니까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쫓아내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스마엘과 이삭이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라는 겁니까? 쫓아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육신으로 난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이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겁니다. 왜 종로로 타냐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이냐 율법이냐 두 개 다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로마서에 그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2절에 얘기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해방시켰다는 겁니다. 근데 왜 거기서 묶여서 종노릇하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이 참된 복음의 의미, 참된 율법의 의미를 얻고 참된 자유를 누리며 세계복음화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율법으로 드러내게 하시고 복음으로 치유하시며 하나님 자녀 만드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정말 참된 자유를 누리며 237 5천 종족 살리는 삶들 만드는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오력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